오늘 누가복음 말씀 39절에서 4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왜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도대체 왜 따라 나선 것입니까? 동기야 어떻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유치원이나 무슨 학교에 가면은 기준점을 잡지 않습니까? 줄을 세울 때. 그리고 기준이 하나 처음부터 잘못 세워지면은 그 줄 전체가 삐뚤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하면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살기가 쉬워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그 줄이 삐뚤어진 줄도 모르고 나중에는 출발점과는 엉뚱한 곳에 이르러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이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그분을 출발점, 그분을 기준점으로 삼겠다는 결정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어요. 나는 선한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게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비유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옆에 그 비유를 둠으로써 사실을 더욱더 확연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들으면은 우리는 각자 자기가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사실을 더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누구하고 얘기할 때도 사람을 꼭 집어서 그 사람을 얘기하게 되면은 상처받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둘러서 그걸 조금 더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람에게 크게 상처 주지 않고도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원래 이 비유라는 것은 옆에다가 두다는 뜻이에요. 마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젓가락을 하나 옆에 더 두듯이 하나 더 옆에 더 둠으로써 원래 있던 것들을 더 그 모습을 선연하게 드러내는 그런 효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마치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은 자칫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나를 따르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착각하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를 인도하면서 일껏 주님께로 데려가지 않고 나에게로 데려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일껏 누구를 따른다 하지만은 맹인이 되어서 정작 누구를 인도하게 되면은 그 맹인조차도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얼마나 진리의 세계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신앙의 세계에 이런 게 많이 일어납니까? 진리를 본 적도 깨친 적도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로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한국 땅에 특별히 이런 맹인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맹인들이 스스로 맹인임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겠다고 나섰는지 몰라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저녁에 어디 집회 가서 그 이단 문제 연구소장 하고 계시는 그 탁지원 소장님을 만나서 그래서 강의를 쭉 하시는 걸 제가 곁에서 들었어요. 2시간 들었는데 그 아버님 탁명환 소장님은 이단에게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은 정말 목숨 걸고 아버지가 그렇게 살해당한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이단들을 가려내고 이단들을 정말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단들 다 늘 날마다 업데이트 하듯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이단들이 생겨나니까요.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한국이 이단이 200만으로 추산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한 달에 10,000명 정도가 이단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이단 교주들이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교주가 20여 명, 자칭 나는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교주들이 또 60여 명 가까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 이단 3대국이 있는데 미국, 중국, 한국인데 인구 대비로 보면 우리가 단연 1등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단이 많겠습니까? 맹인인 줄 모르고 나선 사람들을 그 수많은 맹인들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에 들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지금 올해 지금 17만이 넘었대요. 그럼 그 안에서도 지금 구원받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14만 4천에 들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더니 한 교주는 성적인 추문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성도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듯이 정말 거짓 선지자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시대예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제 멋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마치 진리인 양 포장해서 그렇게 선포하는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정작 천국 문고리를 잡고 남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디서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수많은 교주들이 영적 강한 체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 영적 체험을 진리인 양 포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만 있을 수 있냐? 하나님 어머니는 왜 없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애가 또 생겨나고 말이죠. 원래 1대 교주는 남자였어요. 2대 교주가 여자가 되면서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누차 이 강단의 자리에서 이단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 까닭은 이단이 하도 많아서 이단 공부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이름이 또 정통 교단을 다 가장합니다. 침례회, 장로회, 무슨 어느 것 하나 이단 그 자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파라고 하지만 그들은 구원파라 이름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리에 눈 뜨고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를 보다가 가짜인 줄 모르고 가짜에 끌려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를 날마다 묵상하고 진짜를 식별하기 시작하면 가짜는 한눈에 들어와요. 다 그게 성경 공부하자고 끌려가 가지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편집한 성경,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 교리를 세워서 가르치는데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하기 전에도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직 이 성경 한 권 붙들고 정말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분명한 이 그루터기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그게 반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허물어지고 마는 신앙이 되겠죠. 그래서 맹인은 그렇지만 제자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선생과 같으리라. 우리는 주님이 될 수는 없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여기 티와 들보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지만 뭐 수없이 들은 비유지만은 티는 사실은 이 원래는 마른 가지, 잔 가지를 말해요. 그리고 톱밥이나 무슨 이런 그런 티끌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어떻게 뭐 마른 가지, 잔 가지가 하나 들어가면 대들보가 어떻게 우리 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 눈 속에 조그만 먼지 하나 들어가도 눈이 불편해서 못 사는데 우리는 그런 엄청난 것들을 눈에 끼고 산다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의 본질과 핵심은 뭐겠어요? 우리 눈은 틱은 들복은 다 가려져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의 눈은 여러분 거울이 아닙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보지 못해요. 인간의 안구는 렌즈예요. 뭐든지 왜곡돼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사실로 실제로 내가 바르게 보고 있다,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전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래서 죄란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 아닙니까? 그럼 죄란 뭐예요? 선악의 판단 기준을 나로 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란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는 버릇이에요. 그 죄인들이 하는 건 뭘까요? 하루 종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삶 그 자체가 죄인의 삶이에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니 그런 죄인들이 있는 곳의 특징이 뭐겠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항상 시비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소란스러워요. 어디를 가나 소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그게 죄인들 사는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라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정죄하는 사람, 남을 시시비비하는 사람, 남을 비난하는 사람, 비판이 입에서 그치지 않는 사람은 본질이 뭐냐면 내가 내 죄가 내 허물이 내 잘못이 작아 보이고 남의 잘못, 남의 허물, 남의 결점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일어나는 시비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김수환 추기경 때 뭐 내 탓이요 운동이 잠시 캐톨릭에서 일어났습니다만은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나의 결점보다 당신의 결점이 커 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굴절된 시각, 그런 굴절된 렌즈를 끼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나 그런 시비를 분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른 신앙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나는 어떤 사물도 내가 바르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근원적으로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못되고 빗나가고 틀리고 결점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만달란트를 탕감받았다. 그러니 내가 100다리온,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걸 잘잘못을 가리겠느냐. 이게 신앙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시비비를 제일 많이 가리는 게 종교인들이에요. 그중에서도 유독 많이 가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자기들만 옳아요. 토요일 예배 드려야 옳대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 마약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까닭이 종교인들이 가진 독선이 종교 없는 사람보다도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종교인들의 판단과 종교인들의 정죄가 종교 없는 사람보다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생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종교를 창시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종교를 멸하러 오신 분이에요. 종교란 또 하나의 편견이 되는 게 다반사 아닙니까? 종교적 시각과 관점을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못 말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자기 확신에 젖어들면 세상에 어떤 확신범보다도 더 강한
놀라운 죄인으로 변모하고 맙니다. 그 종교적 분란에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하고 이슬람교하고 화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유대교하고 이슬람교가 싸우는 게 부족해서 또 기독교를 만들어서 또 싸우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전해져야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하나가 돼요. 형제가 돼요. 그래서 중동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팔레스타인 땅에도. 유독 그 진정한 교회만이.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가장 핍박합니까? 유대교가 가장 핍박하고 이슬람이 가장 핍박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더 냉정하게 말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서를 붙들고 씨름해야 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씨름하는 시간, 처절한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확신범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더 큰 종교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그렇게 때를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아나무인이에요. 여러분 종교적 확신을 가진 사람보다 아나무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저 사람들은 구원을 모르는 죄인인 뿐이에요. 구원을 선포했지만 구원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죄인이에요. 둘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가 탕감받은 것을 아는 죄인이고 저 사람들은 죄가 탕감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죄인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들을 나무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받고 먼저 탕감받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그냥 공손히 다가가서 당신도 죄를 탕감받았답니다. 자유하십시오. 한마디 전하는 게 우리의 모든 사명이 전부예요. 뭘 가르치고 말 것도 할 거 없어요. 자꾸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맹인 같은 자가 와서 가르치니까 너나 잘해라. 제발 너나 잘해라. 어제 제가 한 성도 집에 갔는데 그분 그 CEO인데 그런 얘기. 나를 어려움에 빠뜨린 사람은 다 교회 나가는 사람이고 나를 도와준 사람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듣고 가슴이 철렁해요. 어려울 때 한 사람도 나는 교회 나간 사람이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렵게 빠뜨리고 더 힘들게 만들었고 뭐 흥분할 일도 아니지만 나부터 또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우리 실제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 다 훤히 보고 있어요. 아, 저 사람 눈에 들보가 들었구나. 근데 우리만 그 들보를 나는 티로 착각하고 남의 들보, 남의 티를 보고 들보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러겠어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마라.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랑하는 건 판단을 멈추는 데서 시작이 돼요. 판단하면 사랑 못합니다. 저 사람이 옳라 그러나 저 사람이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 그거 판단한다가 누굴 사랑합니까? 우리가 자녀에 대한 판단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를 사랑하고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안 그러면 대학 좋은 데 가야 내 마음에 드는 대학 가야 애가 사랑스럽게요. 공부 안 하면 사랑스럽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걔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냥 사랑할 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남편으로 아내로 주셨기 때문에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말도 하고 내 마음에 속을 긁어놓지만 그냥 사랑하면 놀랍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하고 시비하고 잔소리하고 끊임없이 잔소리 해대니 그런 잔소리를 듣고도 맨날 밤에 들어오는 남편은 위대한 남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면 그냥 웃고 있는 여자들이 즐비한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건 남의 눈 쳐다볼 것도 없어요. 내 눈에 뭐가 들어? 내 눈에 지금 뭐가 안 보이나? 이걸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죠. 난 지금 뭘 못 보고 있나? 나는 뭘 놓치고 있나? 그리고 신앙이란 궁극적으로 내 잘못에 눈 뜨는 것이고 내 죄에 눈 뜨는 거예요. 그 내 죄가 너무 커서 남의 죄는 돌아볼 겨를이 없는 시간들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바위 같은 죄가 보이다가 자갈 같은 죄가 보이고 돌멩이 같은 죄가 보이다가 나중에 모래알 같은 죄가 보이다가 나중에 내 안에 먼지 같은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나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주님의 빛 안에서, 성령의 빛 안에서 발견한 건 내가 선한 생각이 단 하나도 없구나. 그냥 고작 생각하는 게 말씀 생각할 때만이 내 안에 선이 흘러드는구나. 아, 주님만이 옳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면 보십시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선을 쌓는 방법이 뭐예요? 좋은 열매 맺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말씀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이 정말 뿌리 내리고 이렇게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우리 시간 전체를, 우리 인생 전체를 그렇게 내어드리는 삶, 그게 우리가 마음에 선을 쌓는 삶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묵상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이 사랑되어서 누군가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삶, 그게 우리가 결국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4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사업,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 짓는 게 쉽겠어요? 제가 반석에 지어놓은 집들 가보면 정말 처참하게 그 바위를 뚫어냅니다. 그러나 한번 파일이 박히고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지기만 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죠. 그러나 주초 밑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안 보이는 그 주초가 어디에 있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위에 드러난 행위로서의 종교적 행위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밑에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로 치면은 베이직, 우리가 왜 백투 베이직입니까? 이 베이직은 안 드러나요. 베이직은 기초고 기초는 안 드러납니다. 땅 밑에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깊이 파일을 박는 게 두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령에 우리가 기초를 하면, 그러면 이게 내 경험이 이렇건 저렇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고난이 와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경험이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지 않고 내 경험, 내 간증이라는 그런 모래 위에다 세워놓으면 내 간증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냥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연약한 신앙입니까?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은 남이 이게 판단하고 이렇게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올 한 해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 위에 한 해 또 세우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려면 판단 중지하십시오. 그 사람이 이렇쿵 저렇쿵 판단해서는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뭐 너는 왜 뭐 이러냐 저러냐 뭐 어떻게 식사가 맛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루 누구를 손가락질하면, 왜 손가락질하면 나를 향한 게 세 손가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잘못이 하나면 이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 세 개는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인데, 내 잘못은 세 개고 당신 잘못 하나인데 늘 우리는 남의 잘못에만 이렇게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옆에 있는 분한테 진짜 당신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그 고백하세요. 당신을 절대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끼리는 또 비난하지 않게 결정했죠. 세상 나가서도 오늘 하루 사는 동안만 오늘 하루 아무도 한 번은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살아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뭐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해가지고는 이게 결론이 없어요. 이 나라가 지금 뭐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서로 욕하다가 벼랑 끝에 내몰린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도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들보 있습니다. 남의 눈에 티 보고 들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들보 빼라고 충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있는 들보 먼저 확인하게 하시고 이 들보 어떻게 해야 빼내야 되는지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엎드려 주께 간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서 거룩함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러 결단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을 비판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말 가십하지 않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쏟아놓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아내시고 그렇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루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고 누군가의 눈에 티를 보고 들보라고 착각하지 않고 내 눈에 있는 티를 들보로 확인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